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를 예수님과 더불어 힘차게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온라인 세상이 갑자기 와버렸습니다. 온라인이 앞으로 보편화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했지만 코로나 사태가 훨씬 더 그 시기를 앞당겨 주었습니다. 요즘 온라인으로 어떤 일들을 하시나요? 우리의 자녀들도 온라인 수업을 받고 있죠. 그리고 또 지금 재택근무하시는 분들도 온라인으로 회의를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온라인이 훨씬 더 좋은 줄 알았는데 일이 많다고 지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재밌는 사진 몇 개를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보시는 사진은 지금 엄마가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서 애들이 하도 방해를 하니까 손발을 묶고 이렇게 지금 온라인에 집중하고 있는 지금 일하는 엄마의 모습입니다. 집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회사의 모든 일들을 또 온라인으로 하고 또 우리 아이들 밥 차려주고 이런 가사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다음 사진도 있는데요. 이렇게 모나리자와 같이 정말 얼굴들이 변해가는 것을 이렇게 지금 너무 재미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도 괜찮네, 이렇게 마스크 쓴 것도 멋있네, 이렇게 되다가 서서히 서서히 이렇게 정신이 멍해지고 맛이 살짝 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이렇게 살찐자로 돌아오는 이 모습들과 과정들을 재밌게 묘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모나리자 단계 중에서 몇 단계에 와 있나요? 마지막 단계에 이렇게 와 있는 분들, 우리가 이 건강도 더 조심하고 그리고 또 정서적으로 잘 관리를 잘해서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정말 더 멋진 모습으로 또 우리가 은혜의 시간을 통하여 영적으로도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가 발전된 상태에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이 이제 앞으로 보편화되면 몇 가지 현상들이 나오는데 변화는 바로 이와 같은 지금 영향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것은 이제 어느 때보다 온라인을 더 많이 쓰는 세상이 된다는 거죠. 회의라든지 각종 모임도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이번 코로나 경험을 통해서 많아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더욱더 이 세상은 국제적이 돼서 서로 연결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동네적, 빌리지가 끈끈해진다는 거죠.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에 있는 나의 이웃이 훨씬 더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원을 꾸밀 때도 함께 꾸미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안부를 묻고 이렇게 더 동네적이 된다는 겁니다. 뭐 이런 경험들 2달 동안 참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랐는데 이제 옆집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고 가깝게 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세 번째는 더 가족 중심이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멀리 학교 다니다가 어려워지니까 집으로 돌아오고 또 우리의 바깥에 나가서 일하셨던 분들도 아빠 엄마도 코로나 사태가 되니까 집으로 돌아오고 그러면서 더 끈끈한 가족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흥미로운데요. 영적인 목마름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각각 이제 가족에서 또 사회적인 거리를 이웃들하고는 함께 갖지 못하니까 가정에서 갇혀 지내다 보니까 서로 간에 그 영적인 유대감, 친밀함 이런 부분들이 그립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로 계속 아프거나 죽어 나가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나의 사후의 세계는 어떻게 될까? 항상 모든 사람들이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사후의 세계에 대하여 관심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사태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에는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어려운 점도 있지만 또 좋은 점들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내가 이런 새로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까, 어떻게 영광 올려드릴까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실천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서로 이어져 있어요. 저자가 베드로로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곳의 편지를 전달한 서신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 지역들에 있는 교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그 당시는 정말 아주 로마의 가장 잔인한 황제, 네로 황제의 확정 속에서 어려움 속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신앙과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이죠. 같이 한번 1장을 열어보겠습니다. 1장 어떻게 시작합니까? 바로 베드로 사도가 자기는 누구인지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이 안에 대조적인 자기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이며 사도, 이것도 서로 대조적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시몬과 베드로, 이것도 역시 대조적인 이름입니다. 각각 살펴볼까요? 여기 시몬이라는 것은 원래 뜻이 갈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바위라고 하는 뜻이죠. 둘 다 베드로의 이름인데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 반석은 바람이 오고 풍파가 거세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갖죠. 하지만 갈대는 바람이 조금 불어도 좌우로 흔들립니다. 바로 베드로가 자기 이름을 바로 베드로라고만 소개하지 않고 앞에 시몬을 넣은 것도요. 그가 자기의 양쪽을 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갈대와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반석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의 문제들로 인해서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도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표현했듯이 정말 이 바람이 불 때 그 잎새처럼 우리의 마음이 떨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같이 우리가 견고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대조적인 것은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의 종이요 그리고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두 부분입니다. 자, 나는 예수님의 종 노예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낮게 표현한 거죠. 한편 사도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서 자기의 사도적인 권위를 자기가 나타내는 자기를 이렇게 높이는 표현이죠. 이 두 개가 지금 같이 시몬 베드로라고 소개한 것처럼 지금 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낮은 표현인 바로 종이면서 동시에 자기를 높이는 표현인 사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베드로의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에 대하여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또 하나 확신은 뭐냐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족하고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이 자존감은 완전히 반대죠. 나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은 자다. 또 하나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다. 이것은 상반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은 존재예요. 왜냐?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만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당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맞나요? 맞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사실인데 맞지요. 또 하나는 정반대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하고 심각한 죄인입니다. 왜요?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심각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나는 얼만큼 못된 죄인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을 만큼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은요, 굉장히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했을 때에도요, 아, 그러면 안 되지. 나는 정말 죄인인 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을 만큼 나는 죄인이야. 이런 마음으로 항상 겸손할 수가 있어요. 한편 우리가 가장 지금 나락으로 떨어져 있고 지금 나의 자존감이 제로가 될 수밖에 없는 실패한 상태입니까? 그때도 아니야. 나는 아무리 초라해도 하나님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자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자야.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거든.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자존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성공했을 때에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으니,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기뻐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에게도 종과 사도의 바로 이와 같은 정체성, 그리고 또 시몬 또한 베드로와 같은 이와 같은 정체성, 우리가 함께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십자가 안에서만 가장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하고 마음이 피스 평화롭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정말 아는 거, 이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차원의 암이 아니에요. 여기서 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이것은 남녀가 서로 간에 성관계를 할 때 서로 간에 알았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가장 깊은 곳까지 아는 차원의 알을 바로 이 야다, 알무로 표현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사귐이 있을 때, 정말 그 정도는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관계적인 가장 친밀한 암, 바로 인격적인 예수님과 교제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쳐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화목하게 되는 바로 이 평강이 흘러나간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정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정서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 안에서 은혜가 넘치고,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평강이 넘치는, 수평적인 차원에서는 평화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 안에는요 3절과 같이 신기한 능력이 생기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신기한 능력, 생명,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어떨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더 주님을 우리가 친밀하게 교제할수록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깊이 동행할수록 이와 같은 생명과 능력과 온갖 종류의 경건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4절 말씀,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때에 이로써라는 말이 그런 거죠. 이렇게 주님과 교제할 때에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에게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것을 바라보게 되면 온갖 종류의 이 세상의 좋은 것들, 이 세상의 정욕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돈, 쾌락, 내가 정말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드라마, 내가 지금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게임, 이런 것들, 바로 이런 것들이 정욕에 해당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을 내가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그것이 생각이 나서 우리가 거기에 빠지게 돼요.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중독적인 우상들로부터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죠? 그것은 이것을 내가 정말 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오히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의 관심이 옮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관심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 있는 사람들 또 성중독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아세요? 그것은 관심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든 안 하려고 이렇게 계속해서 지적하고 혼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바라봐야 될 더 좋은 자극에 노출시키게 되면 그동안 얽매여 있었던 것들에 관심이 끊어지게 되고 이제는 정말 더 큰 자극에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얽매였던 중독된 습관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고 풀려나는 그런 치료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 질서, 그 사랑, 그 만족감 이것을 깊이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게 되면요 이 세상의 정욕을 자연스럽게 하라 그래도 우리가 피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이 이 세상과는 무관심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것들에 관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희가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 체험하게 되면요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흑백 텔레비를 봤던 사람들에게 컬러 TV를 바라보게 하면요 이제 흑백 TV 보라고 해도 보지 않습니다. 또 처음에 나온 컬러 TV하고 요즘 나온 HD TV 비교하게 되면 누가 컬러 TV를 보겠어요? HD TV를 보죠. 요즘 또 수천만 화소가 된 정말 고해상도의 정말 아주 높은 화소를 가진 그와 같은 TV들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 과거에 아무리 좋은 TV도 더 이상 안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큰 자극, 훨씬 더 선명한 것이 나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딱 이거예요. 태양빛보다 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맛본 사람이 어떻게 한쪽의 촛불보다 작은 이 세상의 정욕과 쾌락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에 노출시키십시오. 정말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주님의 완전한 사랑과 부활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 이 세상 정욕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끊고 싶은 정말 그 악한 습관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러므로 힘써서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금 5절, 6절, 7절 하고 있어요.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8가지가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너희들이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 바로 어두움에서 기이한 빛인 예수님께로 계속 우리가 성숙해 나가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했잖아요. 지금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품 8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8가지가 무엇입니까? 여기 8가지: 믿음, 덕, 지식, 그리고 절제, 인내, 경건, 그리고 형제 우애, 사랑, 이 8가지가 지금 소개되어 있어요. 여기 특이한 지금 서술 방식은 믿음의 더 중요한 덕에 더 중요한 지식을, 이와 같이 이 점진적으로 지금 하나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8가지가 이어져 있는데, 지금 너희가 믿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좋지만 덕까지 추구해야 된다. 덕도 중요하지만 덕 위에 지식까지도 추구해야 된다. 이와 같이 지금 바로 앞에 있는 부분들이 지나치게 강조되었을 때 균형이 약해질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믿음의 덕을, 믿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중요해요. 그런데 믿음만 있으면 안 돼요. 덕이 있어야 되지. 덕은 뭡니까? 실천이에요. 야고보서에서 봤듯이 덕은 바로 사랑의 실천.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이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덕, 행함이 필요하다. 선한 행실. 그리고 덕의 지식을, 덕만 있으면 안 되고 덕에 바로 사랑, 이 덕에 지식이 있어야 된다. 선한 행실의 지식, 이것은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6절 보게 되면 분별력,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에도 절제를 가져야 된다고 했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요, 이 부분, 지식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라는 부분을 강조했어요.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책을 더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히려 책 읽는 것을 줄이고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되는 시기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페이스북에서 더 많은 친구를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바로 지식의 절제를,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또한 절제의 인내를, 절제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서 그 일을 끝까지 마칠 수 있는 마무리, 할 수 있는 이 노력, 끝까지 마칠 수 있는 노력, 인내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내의 경건은 뭐예요? 자, 인내는 나의 노력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견뎌서 끝까지 해야지 하는 인간의 노력일 수 있는데, 경건은 하나님의 힘이에요.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바로 그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해가지고 그 일을 마쳐야 된다. 바로 경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바로 그 힘을 말합니다. 경건의 현재 우애를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야고보서에 나왔을 때 참된 경건은 바로 과부와 고아를 도와주는 것과 같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형제 우애는 헬라어로 필레오라고 쓰고 있고,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형제 우애, 우정과 같은 사랑, 이 정도가 아니라 바로 완전한, 약점에도 우리의 허점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가페의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까지 너희가 자라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8가지 예수님의 성품, 이것은 믿음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마침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까지 너희가 닮아가라.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노력은요, 그 정도가 8절에 결코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게으르지 않도록 부지런히 계속 이와 같은 주님의 성품을 너희가 연마하라라는 말이에요. 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고, 계속 내 안에 믿음, 덕, 지식, 인내, 경건, 형제 우애, 믿음의 열매가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열매 없는 자가 아니라 열매가 있고 풍성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라 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런데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을 수가 있고 게으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9절을 명심하면 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즉 우리가 맹인이 아니라 멀리 볼 수 있는 시력을 가지고 있다면 뭘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은 주님을 닮은 성품의 열매를 가득히 우리가 가졌을 때 바로 인생의 끝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바로 결승지점에서 우리가 주님께 받을 상급을 볼 수 있죠.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시력을 가질 수 있죠. 우리가 맹인이 아니라 영적인 일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끝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바로 그 상급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와 같은 8개의 베드로 사도가 설명한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정진해야 되겠죠. 나머지 부분들 보시게 되면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자기가 지금 마지막이 다가온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디모데 후서 봤을 때 바울 사도가 내가 전자와 같이 부어지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으니 그와 같은 표현이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보실까요? 13절 내가 장막에 있을 동안에 14절도 보세요.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 장막은 바로 이 베드로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장막에서 벗어날 때가 내가 가까이 왔다. 바로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도 지금 베드로 후서를 썼을 때가 마치 디모데 후서를 썼을 때 바울이 자기의 임종을 느꼈던 것처럼 자기의 마지막을 지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 위에 굳게 서라 라는 말씀을 꼭 들려주고 싶었어요. 요한 사도가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관영했다는 것을 그가 이야기한 것처럼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썼을 때에도 영지주의 이단이 베드로가 편지를 썼던 그 교회에 강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는요, 너희가 지금 마지막 때를 걸어가고 있고 나도 지금 나의 개인적인 종말이 다가오면서 나의 죽음을 내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데 너희가 이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참된 복음을 붙드는 것이다. 이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그 당시에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그 당시에 교묘히 복음을 변질시킨 이단들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들이 많았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은 너희가 이럴 때 19절 마지막과 같이 주의해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너희가 거짓 교사들한테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름 부으심이 있는 하나님의 참된 교사들, 사역자들한테 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말씀의 특징은 21절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예언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말씀은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 사람의 뜻으로 푸는 사람들한테 해석해 달라고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너희가 받아야 한다. 그럴 때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어두움과 같이 진리에서 우리를 이탈시키는 이단들이 많은 때에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성품인 믿음부터 사랑까지 8가지 열매를 가득 우리가 안고, 인생의 결승점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너가 나를 위하여 이와 같은 열매를 맺었구나 축복해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게으르지 않고 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히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육체의 장막에 우리 영혼을 넣어주셨는데 정말 이 육체의 장막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날까지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이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게으르지 않고 더욱더 부지런히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몬이면서 또한 베드로였던 아버지, 이와 같은 우리 사도 베드로처럼 우리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도이면서 종인 정체성을 함께 가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았는지를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가 교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혹시 놓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항상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또한 절망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품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품이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덕이 있게 하시고 덕의 지식을, 또한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여 주시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을 닮은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께 이 모든 열매를 돌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인생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은혜와 영적인 근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태양보다 더 밝은 주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들로서 이 세상에 우리를 아버지 잡아 끄는 그 어떤 아버지 촛불보다도 가볍고 밝지 않은 이 세상의 미련들과 욕망들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교제의 특권을 우리가 맞바꾸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아버지 모든 정욕으로부터 우리가 피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주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며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은 함께 우리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때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북한에 지금 의료시설이 열악한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면역이 약한 북한 주민들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한 남과 북한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그 통일이 자유체제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미국과 주변 국가들이 돕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또한 평화통일과 복음통일을 위하여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남북한이 평화통일, 복음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아버지 이 북한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환경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과 북한이 복음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국과 주변국들 아버지 돕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북한의 통일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라부터 백두까지 여호와를 아버지 경외하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북한 땅 가운데 지하교회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 강제 수용소에서 수감되어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말 크리스찬들 착취와 학대로부터 박해로부터 그들이 해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십소서. 아버지, 의료시설이 열악한 가운데 코로나19가 북한 땅 가운데도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면역력이 약한 북한 주민들 전염병으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 주십소서.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성품으로 우리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십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과 주님의 따뜻한 큰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9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축복합니다.